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고난 중환을 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시청각 교육으로 하신 메시지가 담긴 내용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시고 성전을 가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월요일날 성전에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 무화과 나무 속에 무슨 열매가 있을까에 가서 봐서 없으니까 거기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 청결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나와서 가시는데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쭉 해준 말씀이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 고난주간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여기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그 말씀을 이야기한 날입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쉬시고 목요일날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본격적으로 하신 날이 세족식부터 겟세마네 동산 그게 이제 목요일부터 있는 날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그 가르치고 싶은 진수가 쭉 흘러나온 그 엑기스가 사실은 이 화요일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특별히 그 마태와 누가와 다르게 이 마가는 그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날짜를 나눠서 그 사이에 성전을 넣고 이렇게 앞뒤로 설명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성전과 연결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의 그 종교적인 행사, 잎사귀가 무성한 그 행사는 있지만 실제는 뭐예요? 열매가 없는 그 성전이 됐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로 그냥 성전 청결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더 깊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성전에 갔더니 니네는 종교 생활만을 무서워한 거 신앙은 없어. 얘는 끝이야. 이렇게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가? 그들도 분명히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게 잎사귀만 무성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면 진짜 하나님이 받는 열매 있는 신앙은 무엇일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는 이 부분을 나눠서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설명하며 끌고 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그 사건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이 한번 그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어저께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골로 지나간 거죠. 지나가니까 베드로가 그 사건을 보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시청각격으로 하는 거고요. 가르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 대답이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제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을 하고 뭘 하시냐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거는 장사의 소굴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는 그 성전을 청결하고 나서 거기서 이적을 베풀고 회복을 시켜주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찬송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회복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뭘 위해 있는 걸까요? 무슨 말이냐면 찬송이 있다, 깨달음의 말씀이 있다, 어떤 이적이 있다, 이것만은 갖고 열매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방 종교도 있잖아요. 이방 종교에도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이 있고 거기도 기적이 있고 거기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의 찬송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찬송했다, 교회 와서 여러분이 찬송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다,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한다 하는 것이 뭘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겁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를 갖고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성전 안에 그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종교생활만 무성한 열매 없는 것을 지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다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죠.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열매가 있어야겠죠. 열매가. 기독교의 열매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뭐예요? 교회 와서 친구 많이 사귄 것? 교회 왔더니 마음이 안정돼요. 교회 왔더니 좋은 사람 만났어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한테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런 거? 세상적인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진짜 있어야 될 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님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옴으로 여러분이 진짜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것.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수많은 종교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와서 열매를 원할 때 주님이 받고 싶은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받고 싶은 열매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뿌리채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간음한 여인조도 그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그를 회복시키는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그 죄가 예수님의 용서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큰 죄는 없어요. 십자가보다 큰 죄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이 막 죄를 막 지면서 용서해달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갖고 있는 넓이와 크기는 다른 겁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마루도 저주했다는 것은 그거는 그게 없으면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봤습니다. 우리 베드로는 항상 이럴 때는 또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죠. 빨리 대응해 주니까 항상. 근데 이 말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전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머리에 남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보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자, 뿌리채 말랐습니다가 뭐죠?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다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보통 사람의 대답은 내가 왜 저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마르게 한 줄 알아? 이렇게 대답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열매라면,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뿌리채 마르는 거예요. 뿌리채 마르는 거예요. 오늘 이 다음에 예수님이 이걸 이게 설명해 갑니다. 보세요. 자, 21절, 22절, 23절 쭉 읽어줄게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었던 말이죠. 일단은 이 현장에서 이 산은 감난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성을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는 감난산이죠. 그죠? 그리고 바다는 어딜까요? 사해죠. 사해죠. 옛날에 이제 우리 청년들과 같이 이제 어디 동해를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동해를 다 가고 하는데 뒤에는 설악산이 보이고 앞에는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면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저 바다 저 속에 진짜 저 설악산을 향해서 바다로 가라 그러면 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가, 그러면 믿음 있는 분이 해보세요. 그러길래 내가 나는 믿음이 있어서 안 해. 그리고 끝냈어요. 만약 내가 그때 말했으면 저 설악산이 옮겨졌겠죠. 다 웃고 있죠. 안 믿고 비웃고 있죠. 예. 지금 예배 중에 나를 앞에서 도와주고 있는 청년들이 비웃고 있어요. 지금요. 눈은 걷다 두지 않지만 흥 하는 소리가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접근하는 거지요. 진짜 이걸 듣고 얼마나 제자는 황당했을까요? 이 감난산이 사해로? 이 감난산이 사해로 가는 게 너가 믿음이 있다면? 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죠. 이 산이 들리요. 자, 마태복음 17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때도 이 말씀하세요. 변화산을 산상에서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데 못 쫓고 있어요. 그들이 귀신을 쫓을 때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죠?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봤으니까 할만하니까 덤볐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기도도 했을 거예요. 믿음 갖고 갔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란 요만큼에서 뭐 30은 안 돼 귀신을 쫓고 뭐 50은 뭐 자동차를 옮기고 100은 산을 옮기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질은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질은, 믿음이란 내가 믿습니다는 내 속에 있는 신념과 확신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너무 빚을 졌어요. 인력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목사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기도해 줄게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다 그런 기도는. 그런데 누가 도와준대요. 목사님 소식을 알고 누가
돈을 도와준대요. 누가? 빌 게이츠가요. 내가 아는 그 빌 게이츠, 미국에 그 빌 게이츠가 도와준대요. 나는 빌 게이츠가 어떤 생각을 하고서 어떤 생각을 잘 몰라요. 그냥 뉴스에서 들은 것, 그냥 이야기에서 들은 것 정도지 인격적으로 만나지거나 얼마큼 그 사람의 크기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알아요. 빌 게이츠가 돈이 많다는 걸 알아요. 빌 게이츠가 날 돕는다고 딱 그 얘기가 듣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돼요? 안심을 하는 거죠. 왜? 알고 있으니까. 만수르가 돕는데요. 만수르. 나는 알아요, 만수르가. 돈 많다는 걸. 어떻게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날 돕는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해결됐다. 도저히 할 만한 그 사람한테 아는 게 없어요, 저는요. 빌 게이츠에 대해서, 만수르에 대해서. 그러나 그가 어떤 자는 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끝났어, 이 문제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란 분이 누군지를 진짜 안다면 빌 게이츠보다 영향력이 있고 빌 게이츠보다 돈이 많고 어떤 사람보다 능력이 있는 걸 안다면 내가 수술에 걸려서 고칠 게 없는데 이 시대의 최고의 명의가 해준대요. 그러면 안심하잖아요. 근데 내 삶 속에 누구보다 모든 거에 전문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안심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면. 그래 겨자씨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사 빌 게이츠에 대해서 얼마큼 30% 50% 100% 아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빠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할게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건 기적이잖아요. 불가능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세상에 빛이 있었고 이걸 믿는데 이 산이 옮기는 걸 왜 못 믿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 진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 잎사귀만 풍성한다면, 그리고 그 안에 진짜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게 종교생활이고 가짜라는 거죠. 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주님이 받고 싶은 게 뭐예요? 그들이 와서 제사 드리고 그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들이 와서 신앙생활 할 때 거기서 주님이 받고 싶은 게 뭐예요? 뭐이겠어요? 그들이 믿음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역사하셔, 하나님은 주인이셔, 하나님 앞에 모든 생사복이 있어. 그거 아니에요. 그게 사라진다면 이건 성전이 아니죠. 이거는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놀이터에 불과한 거잖아요. 지금 성전이 놀이터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열매가 없다. 어떤 열매? 하나님을 아는 열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알고 돌아간 자가 없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쓰죠.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요.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끌어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란 우리 편에서 기적이죠.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니죠.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신론 시간에 교수님이 한 그 말씀이 평생 마음이 간다고요. 기적이란 현대의 과학으로는 할 수 없는 거지만 미래의 과학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다. 500년 전에 비행기가 나는 것은 기적이지만 오늘날은 과학이죠. 우리에게 산을 옮기는 건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은 과학이죠. 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을 옮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자, 24절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도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니라. 라고 이제 24, 25절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기도하고 그대로 받은 줄 믿으라와 혐의가 있을 때 용서해라. 이 혐의가 있거든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얘기가 딱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이어가요. 24절 그러므로.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 산을 들러 바다로 명하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너가 마음에 의심하지 마. 믿으면 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 첫 번째, 기도하고 의심하지 마. 그대로 받을 거야. 두 번째, 아무나 사람의 혐의가 있거든 원수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그럼 너도 하나님의 용서를 드릴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어렵죠? 이제부터.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저 남자 찍었어요. 결혼시켜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이번에 주식 샜어요. 올려주세요. 대박나게. 하나님, 아파트 사주세요. 이제 이 모든 게 뭘로 가면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용서 못해. 난 믿음이 없나 봐. 누가 용서하지 않아. 쟤는 믿음이 없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왜 이 두 가지로 갔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했으니까. 자, 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여러분이 딱 여러분 안에 실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 안에 진짜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갖고 싶어 구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무엇인도 기도하라. 그대로 받을 것이라니까. 만약 이대로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된 거 아니에요? 여기 직장 가고 싶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저 빌딩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아무리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복한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 또 하나가 해결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관계란 말이죠. 제일 힘든 거죠. 그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 수 있다. 너무 어렵죠. 왜? 예수님조차도 돌을 던져 죽였는데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조차도 돌을 던지는데 내가 아무리 양보하고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이 그걸 받아줄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관계는 틀어진 관계가 있어요. 틀어지니까 어떻게 하라? 적대 관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데 용서를 받냐? 그렇지도 않아요. 용서하는데 또 돌 던져. 이거 어떻게 어려운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한 것인가, 내가 사람과 관계 속에 부닥친 게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실제는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을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실제는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뿌리채 말라버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유가 있을 거야. 뿌리치 안 말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들으셨을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해.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지 않아. 이 삶을 본을 보인 자가 한나였어요. 사무엘상 1장 볼게요. 사무엘상 1장 16절부터 18절.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통회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와서 이제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죠? 그 안에 원통함과 격분됨, 분인 나의 공격, 자식이 없는 그 끔찍함을
겪고 있잖아요, 한나가.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엘리가 이렇게 대답해요. 엘리가 대답해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사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나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엘리는요 그때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한 것도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한나가 얼마나 억울하게 기도했는데 그것조차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엘리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 평안히 가라 그러는데 그 말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엘리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는데 가서 자녀가 없어요. 그전까지는 자녀가 없으면 비통했고 원통했어요. 자녀가 없으면 분이 나는 계속해서 멸시했을 거예요. 똑같이 멸시했어요. 근데 근심하는 것이 없대요. 왜? 뭐예요? 그 전에 한나의 기도는 물론 자식이 없어 기도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고백한 순간 그는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었다는 믿음이 생긴 순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떤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이걸로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것도 안 해줘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시험하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분명히 내가를 들었다면 이게 없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었어. 너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구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갖고 있다 없다를 평가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달라, 표적을 보여라. 그게 안 믿는 거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뭘 줘서 사랑을 확인받지 않아요. 내가 뭐 깜빡 잊었어. 아유 괜찮아, 다음부터 해줘. 이러면 끝이에요. 사랑이 의심이 갈 때 그래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면 기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문제예요. 너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요. 서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의 어떤 형식이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서서 기도한다 할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충성과 복종 그런 자세로 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너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혐의가 있건 적대관계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 이렇게 해요. 이건 잘 기억할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려운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싸움이에요. 나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그걸 안 한 이유가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인스타와 페이스북이 제가 볼 때는 그걸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뭘 사용하는 줄 아세요? 다 음식 찍어 올려요. 잘 처먹고 다닌다 이거죠. 뭐 하는 줄 아세요? 누구누구 논다고 찍어요. 끼리끼리 잘 보여줘요. 난 그거밖에 못 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만약 올리면 목사님 뭐 먹고 다니네, 목사님 주위에 누가 있네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인스타와 페이스북을 잘 사용하는 사람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실제로 못 봤어요. 실제로.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잘못된 관계가 있으면 또 그걸 갖고 쓰고 뭐하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저는 그냥 침묵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누굴 쓰던 누굴 만나던 누굴 하던 간에 계속 써도 내가 안 하면 저는 그냥 끝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릴 때 뭐랄까요? 옳고 그르고 잘났다 못났다 싸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용서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믿음의 크기예요. 실제 그래요. 예수님은 믿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내가 어떤 적대 관계가 당했을 때 내 믿음보다 큰 걸 당할 때는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힘든 게 사실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알고 계셔. 이거 그 하나님이 안다는 것을 딱 고백한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나오냐면 기다릴 줄 알고 잠잠할 줄 알고 바라볼 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느냐? 나팔이 돼요. 나불나불거려요. 용서라는 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게 나오는 거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사람을 받을 실력이 없다면 어떤 게 나오느냐? 적어도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아요. 시편 1편 볼까요? 시편 1편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복에 대해서 시작을 해요. 복. 그죠? 복 있는 자라고 시작하잖아요. 자, 1편 1절부터 제가 읽어줄게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악한 꾀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 이것도 보이지만 얘는 쉽게 말해 오도방정이에요. 여기 다니고 저기 앉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는 거죠. 그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추구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쓴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 앞에 형통을 믿어요. 그러나 4절 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해가 되세요? 겨와 같도다. 겨가 뭐예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저는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옳다 그르다를 인정할 때 이 사람이 아무리 옳아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옳아도 그걸 처리할 때 여기저기 나불거리고 다니면 일단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그가 옳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넘어가는데 아무리 옳아도 방법이 옳아야 돼요. 기독교인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방법을 옳게 하는 싸움을 해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니, 방법이 옳게 하는 싸움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불평이 만약 하나님 앞에 틀렸다면 어떡하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한 걸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산으로 바다로 명하는 우리 하나님인데.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사울을 그렇게 피해 다니며 사울의 옷장을 벤 것도 후회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후회지. 사울과 1대1로 상대했을 때 사울한테 옳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은 틀린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혐의가 있건 용서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은 듣고 있다.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전에 무성한 잎사귀가 가서 신앙생활을 해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거기에 진짜 있어야 될 열매는 어떤 열매냐? 믿음의 열매라는 거. 믿음의 열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한 기도 그대로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다면 그는 기다릴 수도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날 인도하실 거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뢰가 있다.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 안에 불평과 어려움이 당할 때 어떻게 돼요? 나는 믿고 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날 눌러도 하나님은 일할 수 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이렇게 왔어요.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아시오. 그거 하나면 기다릴 수 있고 버틸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저는 이런 방법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팀이 앞에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어느 날 마이크를 딱 뺏어보면 알아요. 너 잠깐 자중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김당구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날 인정하면 올라가. 그게 믿음이죠. 어떻게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세우면 안 될 사람이죠. 충성스럽지 못한 거죠. 왜?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곳이니까. 우리가 진짜 할 때 이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계가 바로 우리가 살아온 모든 믿음의 관계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뿌리채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저주예요. 성전 안에 최고의 저주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잃어버린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은 뿌리채 말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최고의 저주다. 그 믿음을 잃지 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주하는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마디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답답해요. 어떻게 시작이 갈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도 그래요. 지금은요, 교회의 방향과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청년 2부 성경 공부를 앞에 놔둔 것도 상황에 따라 끊어지는 시대예요. 내가 계획한 게 깨져요. 그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이게 장사 준비했는데 배란간 일이 터지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잘 나가는데 거기에 코로나 확진 환자가 와버리면 가게를 문을 닫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뿌리채 말라 죽어버릴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의 눈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걸로 나는 끝났다 할 거예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에요. 내 사업의 주인이에요. 내 가정의 주인이에요.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를 끌어가는 주인이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려움을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뿌리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과 셈이 올라가서 모든 것을 적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한마디 기억하시면서 일주일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알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것,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상황, 내 상황 그것만 많이 아는 그게 아니라 그거를 능히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입술이 세상의 불평보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성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